네, 오늘도 신명기 3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 30장에는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이 하나님의 본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이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겠지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세상을 따라가며 죄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언약에 기록된 대로 재앙과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이 법대로 복을 주시고요. 또 법대로 저주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에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역사를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어지고 부하게 되었을 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고 또 세상을 의지하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복을 받은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재앙을 당한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탄의 유혹이 크고 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이 죄악의 무서움도 알고 있고 또 인간의 나약함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기회가 끝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처음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계약서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일 핵심이 되는 단어는 다시 돌아오면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고 망해서 이방 나라에 쫓겨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이후에는 이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시느냐. 여러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너를 긍휼히 여기사 여기에 긍휼히 여기신단 말은요 주로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겨 깊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끝에 있어도 거기서도 백성들을 찾아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시면요 다시 기업을 얻게 하시고요 더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함으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7절 말씀에 너의 적군들과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다시 하나님을 믿고요, 언약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은요,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혹여나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사람이 수준에 맞게 써주셨고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수준을 알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그 기록하신 분이 어렵지 않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서 누구든지 읽고 묵상하는 자라면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특별히 학자들이나 이 목사들이요 이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학문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요 이런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이런 박사들이 혼날 겁니다. 왜 이렇게 쉬운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고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 성도들이 읽지도 못하고 또 자기 자랑거리만 만들어 놓았다고 아마 혼이 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누구든지 어른이든 아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읽을 줄만 안다면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쉽게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게 될 때 이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참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성경 자체를 읽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신학적으로 이 성경을 학문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학문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학문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과 이 신학을 배웠지 성경 자체를 잘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이 성경을 짜집기 해서 자기들끼리 공부해가지고 이 성경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니까 여러분 이단들보다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은 제대로 대적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교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장만 지금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이단들이 볼 때는요 이 교회가 완전히 자기들의 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식을 지금 바꿔야 합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부지런히 배우고 평생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세상에서 빛과 같이 소금같이 쓰임받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배워서요, 사람들이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구원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율법을 받은 이 유대인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한다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죄인들을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14절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누구든지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행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이 마지막으로 모세가 호소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모세가 큰 소리로 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어리석게 사탄에게 속고 이 세상에 속아서 이 저주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아니 반드시 이 생명을 선택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살리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모세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반드시 이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시고요, 또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처럼 돌아오기만 한다면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존재로 회복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늘 생명을 선택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은혜의 삶,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또 교회 가정과 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